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조금씩 확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복,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 저도 내일 3차를 맞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도 분명해요. 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25장부터 35장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다 생각이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부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아버지를 떠납니다. 59년이나 혼자 살아요. 16살짜리 청소년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버지처럼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로 살다가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신앙 좋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기가 안 생겨요.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년 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내 리브가는 임신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은 다 아시겠지만 뱃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아기가 뛰어놀잖아요. 근데 여기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두 아이가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들고 이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뱃속에 이 쌍둥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면 두 아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 지금 네 뱃속에 말이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죠. 드디어 쌍둥이를 출산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날은 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먼저 나가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첫째가 나오는데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뭔 아기 피부가 빨갛고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권사님, 이런 아기를 뭐라고 해요? 괴물. 나쁘게 말하면 괴물이고, 좋게 말하면 아기 때부터 상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상남자가. 그래서 온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다. 그래서 이 아기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가 그런 뜻이에요. 이어서 이제 쌍둥이니까 둘째가 나오는데, 이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네. 예.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자, 이삭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고 이제 두 아들이 15살쯤 되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셔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유해를 나중에 말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따로 살았잖아요. 헤브론의 어머니, 헤브론에 먼저 죽었거든요. 35년 일찍. 그러니까 어머니 무덤이 저기 헤브론에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그쪽으로 이장을 그 합장이라고 하는 합장을 시켜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밑에 동그라미가 이삭이 혼자 살았던 16세부터 혼자 살고 결혼해서 살고 했던 부엘라 헤로이. 아버지는 저 위에 부엘세바. 예, 가운데 동그라미. 예, 거기에 살았죠. 예. 근데 이제 부엘라, 이제 아버지 장례, 그 위에 헤브론이라고 저 맨 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따로 살아서 거기 돌아가시고 합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렇게 사는데, 흉년이 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큰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위에 동그라미. 잘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근데 보여요? 저기 보면 위에 저 블레셋 지역인데 가나안 땅이긴 하죠. 저기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를 지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야.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야.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100배의 결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달라.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 그 흉년 중에 다른 사람들은 곡식이 몇 개 안 나오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복을 10배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 예. 근데요,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거야.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버려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게 4,000년 전이잖아요. 이 시대에는요, 우물을 가지고 있다? 제일 부자예요, 부자. 왜냐하면 우물을 삽으로 열심히 파봐요. 근다고 물이 나오나. 지금은 탐지기가 있고 하니까 쉽게 우물을 만들 수 있지.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불복이에요. 어디에 물이 나올지.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뺏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주고 이사 가요. 이사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는데, 놀라운 건 이삭이 우물만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솟아 나오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아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면서 우물을 뺏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삭이 또 싸우지 않고 그냥 우물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사 가요. 또 거기서 또 이삭가 또 우물을 파요. 세 번째로. 근데 또 물이 확 솟구쳐 나와요. 그 모습을 3번이나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신이 함께하고 있어. 건들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자기들이 와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결국 이삭이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은 아버지가 살던 그곳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삭은 브엘세바에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멘하세요. 거부가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이삭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근데 아멘도 안 하고 진짜 이 목사님 마음은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3절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합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옛날 그 모리아 산에서 큰 순종을 한 걸 보고 내가 맹세했거든. 복을 주겠다고. 네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이 회복되면요 아들, 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회복되면 자식은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납니다. 이삭이 늙어요. 네. 그에게 큰 위기가 늙음하게 찾아옵니다. 늙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요. 야곱은 사랑하지 않아요. 반대로 부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합니다. 근데 그게 뭐 아버지 어머니가 편애하는 게 뭐 위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왜 위기인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에서를 왜 편애할까요? 자,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무석 박사. 이분이 이 책에서 당시 이삭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삭은 공격성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트라우마 때문이래. 생각해보세요. 믿었던 아버지가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갈 데가 있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묶어요. 그런데 칼로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직 16살 때잖아. 믿음이 자랄 때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삭의 마음 한 구석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폭발할지 몰라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폭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삭이 통제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문제를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안 부딪히려고 59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부딪히면 이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어릴 때, 이 청소년 때 이 성격이 계속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 속되게 말하면 호구되기 딱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그동안 아들 에서를 딱 지켜보니까 자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딴판이야. 자기는 문제를 보면 피하고 갈등을 싫어하는데 큰아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막 상남자로 태어났잖아요. 예? 얘가 사냥도 잘하지. 뭐 완전히 여기 아마 이렇게 술 치면 여기에 막 식스팩 빨래판 여기 식스팩이 있고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예. 그거 한 번씩 보세요. 우리 아들 준규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근데 그거 보려면 10,000원씩 내야 돼요. 예.
10,000원 달래 그거 보여줘. 그 체육학과나 대학에서 예. 맨날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그렇게 상남자답게 막 에서가 문제를 만나면 자기는 피하는데 에서는 막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요 이삭은 어릴 때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복형 아시죠? 하갈이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에게 대한 이복형이죠. 이복형 이스마엘이 늘 자기를 놀렸거든. 괴롭히고 그때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저 이스마엘 형이 나 맨날 놀리고 때리고 그랬다고. 맨날 이르고 어머니 치마폭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맨날 뒤에 숨고 어머니 사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고 이삭이. 근데 이삭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 아들 자라는 거 보니까 에서는 완전히 자기하고 딴 그 성격이 나오거든. 남자답거든. 남자가 봐도 멋있거든. 예.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 보면은 자기하고 반대된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많이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놓고 결혼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하고 반대된 성격의 사람이 좀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마마보이로 쭉 자라다가 그렇게 이제 상처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피하고 막 이랬는데 에서는 보니까 막 남자답거든.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야곱만 보면은 속이 터지는 거야.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 보는 것 같거든. 맨날 어머니 리브가 치마 뒤에 숨어 있고 어린 시절에 자기 모습 같거든. 네? 걔만 보면은 그냥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막 떠올라서 야곱을 보면 싫은 거예요. 자, 이삭이 이제 더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사냥을 해와. 내가 좋아하는 요리 알지? 별미? 염소 고기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염소 고기 요리인데 해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 안수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더 나가서 이제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 안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니 이삭도요, 아버지 이삭도 쌍둥이가 리브가 배에 있을 때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앞으로 나올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죠? 이걸 분명히 이삭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흘러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딱 하는 거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요, 이삭이 늙음하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니다. 뭐 돈이 사라지고 부도가 나고 장사가 안 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이것도 위기긴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뭔 줄 아냐? 그것은 신앙의 위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지금 늙음하게 이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구원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지금 야곱을 축복하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렇다면 그 이삭의 이야기는 지금 나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 또 세상의 상식, 법 초월할 때가 많아요. 이삭은 어릴 때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삭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해설된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 그 히브리 대학의 그 성기순례를 갔을 때 거기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 한 건물 전체가 미드라시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가 뭐냐면은 랍비들이 주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네, 구약 성경을. 그게 막 도서관에 전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미드라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부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브루타를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출애굽 한 다음부터 4,500년 동안 그거 했거든요. 그것을 또 기록해 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게 히브리 대학 가면 또 한쪽 도서관에 쫙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근데 그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해설된 성경 이야기, 성경은 아니고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그 성경 이야기에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한 해설, 이게 있는데요.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나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그러면 저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나요? 아니야.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열방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랬다. 열방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길어지거나 시험이 겹치거나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낙심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말년에 이삭은 영적인 분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내 뜻대로 가는 거. 이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이삭이 말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서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야곱을 불러요. 상황을 설명합니다. 야, 지금 아버지가 니네 형 축복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염소 고기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빨리 축복을 가로채야 돼. 예? 너 형처럼 좀 털도 좀 붙이고 목소리 좀 칼칼칼칼 이렇게 형처럼 남자답게 좀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 너 축복 입어.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거짓말한 거 알고 나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리브가가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자기 전부를 건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눈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염소 고기를 들고 가서 형 에서의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 안수를 받아요. 그때 에서가 사냥에 돌아옵니다. 때는 늦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내가 야곱에게 속았다 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야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구나. 그때 다시 깨달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은 도구일 뿐 쌍둥이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얘기해요. 한때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말년에 방황했던 이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축복을 각각 빌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하든 협조를 하지 않든, 그 뜻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은요 꼭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잖아요. 불 붙든. 그때 물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반드시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그게 기도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실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술수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자, 시작. 이것이 날마다 필요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에 교회가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조금씩 확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복,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 저도 내일 3차를 맞습니다만은, 예.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도 분명해요. 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주 님 앞에 나아갑니다. 흘린 보혈로 개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거나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수.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